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 알면서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 배우들이 있죠. 이 배우들을 보면 아예 타고 태어난 외모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데뷔를 하면서부터 주연의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또 어떤 배우들은 오랫동안 배우 활동을 했지만 비주얼 때문에 전혀 주연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 조연 배우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인해서 주연을 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연기력을 인정받으면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연을 맡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배우로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도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주연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혈통이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의 형제나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신하들 중에서도 그렇게 비중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소개될 때에는 그냥 부지런한 한 청년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봤을 때에 여로보암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가 한순간에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조연이었는데 아니요, 엑스트라에서 주연이 지금 되어버린 거지요. 만약 여로보암이 이 기회를 잘 잡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인생뿐이겠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시는데 잠깐 르호보암 대신에 땜빵으로 세우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시지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아간다면 내가 다윗의 집 못지않게 여로보암의 집을 견고한 집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우상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만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특별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받았어요. 여로보암은요, 왕이 되고 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과 또 꼭 해야 되는 일,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손해볼 것이 있을까요? 여로보암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왕국을 얻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단한 것을 누린 사람이 되었지요. 그가 손해를 본다고 한들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은 자꾸 유다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기 백성들이 혹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설령 돌아간다고 한들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대부분은 돌아가지 않아요. 진짜 모두가 돌아간다고 해도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본전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에서 10지파를 빼앗아서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여로보암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갔을 때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르호보암을 그저 왕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고 한순간에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지난주에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살펴봤는데 여로보암은 더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대놓고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제2의 다윗이 아니라 평생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왕들과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빌런 중 한 사람이 되고 만 거지요. 차라리 그는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인생일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내용의 흐름을 보니까 그가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부터 자기 거였던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 내 나라, 내 백성, 내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자기 거였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자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꾸 유다에 가져다가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자기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그래서 잘못된 계획과 행동을 하게 돼요. 내 거 하면서 그냥 막 욕심에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지요? 욕심이라는 미끼를 무는 순간 그때부터는 막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미끼를 그 바늘을 무는 순간 그때부터는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욕심은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동입니다. 다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도 그냥 막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욕심이 없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라는 것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걸리면요, 한번 물면 누가 되었든지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을 보세요. 어디까지 끌려갑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여로보암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제는 이것을 섬겨야 된다. 여기에다가 제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또 금송아지를 만들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났던 그런 역사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죽이시는 그런 정말 비참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로보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행동해요. 금송아지를 똑같이 만들어요. 다 알면서도 막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그렇다고 쳐도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솔직히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죽음을 자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좀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에 동참하고 잘 따라갑니다. 정말 이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다 어리석었을까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역대하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자,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가게 돼요. 오늘 보면 31절에도 보세요.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 중에서 또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보통 백성들, 일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더 많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내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들은 금송아지에 넙죽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일을 행하면서 자기들에게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느 한순간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다 알지요. 다 알면서도 그들은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요? 편리하잖아요. 이제는 번거롭게 남유다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고생스럽게 저 높은 예루살렘 고지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남쪽에 베델, 북쪽에 단, 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제단을 쌓고 내가 가까운 곳에, 가기 편리한 곳에 그냥 가서 제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편리함을 굉장히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의 시설도 편리해야 되고 주차도 편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안 씻어도 되잖아요. 특별히 안 꾸며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또 금방 자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편리함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편리함을 던져줄 겁니다. 여러분 편리함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죠. 불편하더라도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편리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모든 것이 비슷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완전히 달랐다면 백성들도 뭔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드리던 모든 제사의 방식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세우기는 했지만 제사장들이 다 있어요. 모든 것들이 기존의 방법대로 다 돌아갑니다. 오늘 보면 32절 보세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여러분 금송아지만 하나 더 낮은 것뿐이지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맞겠지, 괜찮겠지, 지도자들이 어련히 다 알아서 했겠지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 비슷하면요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비슷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비슷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비슷하다고 해서 괜찮겠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에서는 유연성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면서도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화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의 방식이 여러분 훨씬 더 합리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 수장절, 추수절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꼽는 그 절기를 8째 달 15째 날로 옮겨버려요. 원래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드리던 그 절기를 한 달 뒤로 미뤄서 8월 달에 지금 자기들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꾸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왜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은 더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추수하는 시기가 한 달 정도 늦게 추수를 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동안 남유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직 추수가 덜 끝난 상태에 추수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시간을 바꿔준 겁니다. 한 달 뒤로 미뤄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추수를 딱 하고 멋지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교회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유연성이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 편리성이 있기를 저도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들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살게 하니까 우리를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편안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해져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왔지. 아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편안해지면 안 돼요. 불편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대충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딱 부러지는 거죠.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는 유연성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대할 때에는 우리는 딱 부러지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언제 상식적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말씀은 항상 상식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분이신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멈춰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잘못된 거예요. 편리함 필요하죠. 유연성 필요하죠. 합리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이들 다 알면서도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몰라서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 죄 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로보암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요? 아니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욕심에 덫을 물고 오늘 끌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편리함을 추구하고 유연성을 추구하고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로보암 왜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어리석나?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면서 불편해지려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평화롭게, 화평하게 아주 좋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불편해져야 돼요. 물론 이것이 잘 안 될 거예요. 다 알면서도 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하나 더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할 줄 모르고 이들을 믿고 북이스라엘을 맡기신 것일까요? 여로보암은 최소한 솔로몬처럼은 하지 않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너질 줄 하나님은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면서도 여로보암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무너질 것을 아세요. 그런데도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처음부터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우리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해서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지만 그럴 성향의 사람들이지만 그냥 믿고 또 맡겨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맡겨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때려서 혼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알면서도 늘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알면서도가 아니라 다 알기에 때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믿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무너지지만 또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알면서도 다 알면서도 무너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 알기에 주님의 뜻대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